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은혜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아주 극진한 칭찬을 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의 마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좀 이렇게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인물 중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따르라 그래가지고 따랐더니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저 이제 7번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옛날에는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한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됐다고 예수님에게 칭찬 드리려고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다가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용서하려면은 7번씩 70번을 해야 되는 것이다.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그냥 490번이라는 것은요, 그냥 용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계속하면서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베드로가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만은 더 용서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비유 얘기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왔는데 임금이 네 가족과 네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감옥에다 집어넣겠다고. 그러니까 이 빌린 사람이 내가 돈이 없고 너 힘듭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빌었더니만 임금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안 놀래지요?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돈을 갖다 탕감해 줬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는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나서 너 100데나리온을 언제 갚을 거냐고, 이런 사기꾼 있냐고 그러면서 너 잡아다 가만히 내 돈 갚으라고 막 멱살 잡고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이 제발 좀 봐달라고 막 똑같이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 속에 집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누군가에 통해 가지고 임금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임금의 귀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너무나 괘씸하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를 갖다 탕감해 줬는데 이런 못된 인간이 있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이게 탕감해 줬는데 그깟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용서 못 해주고 감옥에 넣냐. 내가 가만히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 결국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갖다 남기시고 이 예화를 마칩니다.
이 얘기에서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일만단한테 탕감받은 천국의 소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천국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이것도 용서하고 저것도 용서하고 저것도 용서하고, 그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것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 놓치면은요, 순간 미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은혜의 생각을 해라. 은혜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요, 은혜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성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생각을 하는 사람.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1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큰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야, 거기다가 모든 지식이 찼대요. 거기다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 듣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꽉 차 있고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선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아가도시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도시네스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삶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성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으로 배워서 선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선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선하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그 선함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연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의도적으로 안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우리 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가운데 서로 힘이 되어준 분들이 있습니까? 라는 나눔을 좀 하게 됐어요. 나눔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성도님이 자기는 너무 어떤 집사님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울먹이는 그 말하는 느낌을 보니까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고 그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그만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힘들었다는 것도 얘기되겠죠.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그런 집사님이 더 많이 계시겠죠.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그 손 잡아주고 알아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으로서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가진 선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기니까 내 것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땀 흘려가지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나눠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잘 어려워요, 여러분들. 구제원금, 사실 우리 구제원금 보니까는 들어온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분은 좀 할만할 텐데 그것도 10,000원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사람 헤아려가지고 살피는 것은 여러분 삶에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두 번째로 맨 처음엔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정말 극진한 칭찬입니다. 모든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가르침도 있다. 여기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알고서 터득한 그런 배워가지고 아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지식이 좋게 쓰여지면 은혜입니다. 근데 나쁘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식이 나쁘게 쓰여지면요 그 지식, 사기치는 사람들 똑똑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똑똑해서. 저도 사기를 당해봤어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똑똑한 머리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천지 보십시오. 다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 넘어가면 쇠뇌됩니다. 근데 알다 보면은 신천지라는 것은요, 이만이라는 사람은요, 그 위에 보면은요, 다 배워서 온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문선명의 교리, 말세주의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공식에 들어오면요, 다 넘어가요. 그리고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공통점은요 그 계산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은요 헤어나가지를 못해요. 왜? 그 좋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데 맹목적인 종말관을 씹어놔가지고 가정도 내려놓고 먼저 이혼을 시켜요. 남편이 방해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이번에 신천지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거기 나가야 됩니까? 사실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제가 서구기독교연합회 몰몬교 때문에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명목상으로 몰몬교 때문에 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와가지고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 울면서 제발 좀 우리 아내 좀 보내고, 어떤 분이 또 연락 와가지고요, 울면서 제발 우리 자식 좀 보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하는데, 왜 가정이 그렇게 파괴가 되고 단식 투쟁을 갖다 지금 10일째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그런 게 참, 이단은요 완전히 가정과 질서를 파괴시켜요. 근데도 한번 빠져들어가면요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남편이 부족해도 품어주고 그랬는데, 이 잘못된 종말관에 들어가면요 그냥 무조건 자기는 천국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들은 다 커트시켜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지 몰라요. 그 지식이 잘못 쓰여지면은 큰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잘못 쓰여질 때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가정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식은 세상을 살리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식이 로마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지식이 잘 채워져가지고 상대방을 살피고 보살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드는 주의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2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늘 사도의 말씀을 갖다가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이 잘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요 배우는 데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중보기도 사역한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강의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지식이 너무나 없는지. 신앙생활할 때 배울 생각들 너무나 안 가져요. 그냥 와가지고 교회는 예배 잠깐 드리고 나서 자기가 즐거운 일 하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말씀 묵상도 하고 집에서도 좀 책 펴놓고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면 돼. 그런 성도 보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의 신청을 안 해요. 그냥 그냥 내 생활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겨낼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선함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런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세 번째 우리 말씀 한번 14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서로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도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어요. 그렇게 찬 사람은 능히 당연스럽게 서로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서로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요 이 알레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레루스라는 것은요 약한 자들과 강한 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선하고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고 좀 좋은 분들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서로 힘이 되어준다 뭐 이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도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늘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알아서 아멘을 하시네요. 그렇게 사세요. 아멘. 날마다 교회 자주 모이셔야 돼요. 날마다 성도끼리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하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두 번째로 바로 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무조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옆에 앉은 분이 잘 될지어다. 아멘 작게 했다고 옆에 다시 한번 내 기회를 줄게.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잘 될지어다. 제가 이번 주에요 준기를 좀 만났어요. 준기가 이제 정성근 집사님 손주예요. 강 집사님 손주. 준기를 만났는데 내가 준기가 나를 딱 보면서 목사님 그래서 내가 준기를 보고 준기야 너 진짜 잘생겼다. 준기는 나중에 진짜 위대한 사람 될 거야.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래 진짜야. 너 딱 생긴 게 잘 되게 돼 있어. 그랬더니 진짜 좋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도 잘 될 거래요. 나도 잘 될 거래. 그래서 너는 진짜 똑똑하다. 그러고 한마디 더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차 사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차 있어 그랬어요. 내가 아니 나 이 차도 되게 좋은데 그랬더니 더 좋은 차 사준대요.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집 사준대. 내가 그때부터 얘기했죠. 안 되겠다. 녹음을 해야 되겠다. 녹음을 갖다 하면서 집 사준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요 더 자기가 친구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준비한 게 있대요. 그 생일 선물도 나에게 주겠대요. 내가 칭찬 한마디 했다가요 엄청 복받고 녹음해놨으니까 나중에 준기 책임져야 돼. 내가 언젠간 차 받을 거예요 내가. 그래요. 참 그래요. 칭찬이라는 게 사람들을 참 즐겁게 만들고요. 힘을 얻게 만들어요. 어쩌면 바울 사도는 14절을 통해서 로마 성도를 힘나게 하고 격려한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이 너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14절은요 로마 교인들을 크게 칭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크게 칭찬하고 나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이게 뭘 뜻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로마서의 글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훈을 한 이유는 너희들이 더 생각나게 한다는 건 더 큰 믿음 되기를 원하고 더 큰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 누구든지요 지식이 차면은요 하면은 귀찮게 들을 때가 있어요.
나 이 목사님인들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목사님은 내게 예배,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나한테 늘 예배만 얘기한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신앙생활 얼마 하는데 목사님은 늘 나에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혹여나 로마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고 선하게 살고 지식이 들어갔다 그래도 말씀 들어야 되는 거다. 그래도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좀 살라는 것이에요. 직분 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러더라도 아멘하고 겸손하게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니들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때로는 잘하고 있는데도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내 마음이다. 여러분들, 저는 빌립보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 사랑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뭐 새신자 신방을 하면은요,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쪽 말씀을 제가 좀 많이 전하는 편이에요. 빌립보서의 이 앞에 쪽 보면요,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도 이런 마음 되려고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요, 뭐 욕할 수도 있고, 목사님 목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것은 내 중심은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늘 바울 사도는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분별력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바울 사도가 살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래요. 다 큰 축복과 열매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큰 상 받는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사랑하고 챙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고,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잘 되고, 내 직장 있는 동료들이 나 때문에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잘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확신 있는 사역의 길을 가게. 은혜로 생각하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늘 확신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후서 중간에 사실 전후서 사이에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특징은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목회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쳐봅시다. 박 목사님 안 되겠어. 박 목사님 목사야 저게? 뭐 이런 소리를 만약에 누군가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잠 못 잘 거야 아마. 바울 사도가 그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고린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 이르러가지고 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아니냐. 너희라 이러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도해가지고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 세워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를 갖다 사도로 세워줬는데 지금에서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이어가지고요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제였으니 이러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을 인정해달라고 변명하는 내용이 9장에 나와요. 그러면서도요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나를 목사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느껴지는 것은요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이 사람이 이러건 저 사람이 이러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를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실수해가지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세운 사도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십시오. 주변에서 뭐라 그러더라고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모습에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에게 마지막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대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간에 나는 그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신천지 집회를 이 신천지 일 진행하면서 사실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니 목사님이 그래도 여기 임기총에 있는 그래도 임원이시고 한데 그래도 이 대표인데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솔직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공격받기 싫어요. 신천지들의 공격받을까 봐 내가 이름 나서는 거 여기서 나서는 거 두렵다고. 지금 신천지에 공격받아가지고 쓰러지는 교회가 사실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문제거든요. 알다시피 계산동에서도 지금 어느 전 목사님 교회가 신천지에 공격받아가지고 뒤에서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이간질시키고 교회에서 일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 심어놔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 교회가 전 목사님이 나서서 막 애쓰는 이유가 막상 당해보니까 내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사실 우리 인천에서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자기는 나서지 못하게 된 건 우리 교회 공격받아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간질시키고 성도 싸움시키고 나 우리 성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는요 그래도 악한 세력과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한 10%는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 계셔요? 아무튼 살살 해주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이게 순간 우리 이상해요. 엄청난 위력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사실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거 틀린 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 같고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의미 없는 거 싸워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은 아무 문제 생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바울 사도 같이 이러던 저러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주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